주님 평화.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오늘 복음에 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예, 이 로고스 창가. 이 오늘 복음의 또 핵심인데요. 일단 말씀은 뭐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이겠죠.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공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것이 말씀이죠. 내가 전대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가만히 제가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이 복장을 보면 뭐 신부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내가 그걸 말을 해야 그나마 알 수 있죠. 물론 거짓말을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 말씀, 즉 실제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참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혼잣말은 의미가 없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사회화, 대화가 있어야지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화 없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도원 중에서 대침묵을 하고 있는 수도원이 있어요. 말을 아예 안 해요. 수도원. 침묵 속에서 평생 사는데 말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중간중간 뭐 장보러 나가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면회 같은 거 할 때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성 상담도 하니까 그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하는데 대화 없이 있는 수도는 없어요. 무건 수행하는 거 아닌 다음에요. 그 무건도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말해야지 사람이에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말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죠. 요즘 이거 말을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건 병이죠. 예.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선택적 함구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말을 안 하는 거, 내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파탄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고 미운데 말 안 하고 참으면 여기서 쌓이다가 폭발하고,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계속 있다 보면 결국 내가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맺게 하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홀로 간다? 그럼 그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저버리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은 사람됨으로서는 좀 의미가 떨어진다라는 거, 오해하지 말라고 굳이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말씀을 하시는 존재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돼요. 우리 이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하느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다른 해석으로, 전혀 다른 이해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워딩이 전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 귀는 죄가 없습니다. 이걸 듣는 소리를 모아서 생각하는 내 뇌가 문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하느님이 진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그 뜻,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태초의 그 처음의 그 뜻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하느님의 모습 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둠 속 혼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돼서 왔지만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죠. 바로 하느님 자신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 귀가 막혀있던 우리들이 귀가 뚫려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처럼 부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겠죠. 어찌 보면은 다 종교와 정말로 다른 놀라운 신비이긴 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종교임과 동시에 사람을 믿는 종교이기도 하잖아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유일신인데 세 분을 모셔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유일신 아니라 다신을 모시던가 아니면 절대적인 한신을 모시던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유일신을 모시는데 세 분의 신을 모셔요. 이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 우린 이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어쨌든 정통성이 있는 교회잖아요. 가장 복음과 성정을 통해서 복음 말씀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2000년을 내려온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들으면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져서 다른 믿음의 형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 함께,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같은 전례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 깨지지 않는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지금까지 국권이 갈라짐 없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톨릭은 타 종교하고 잘 논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논쟁을 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이겨 넘어가야 될 때 논쟁을 해요. 가톨릭도 초반에는 신생 종교일 때는 기존 종교들과 논쟁을 해 많이 싸웠잖아요. 호교론자들. 하지만 지금은 안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권이 자리 잡아서. 그렇지만 이제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은 서로 싸우죠. 예를 들면은 얘기를 들었는데 신천지 지금 그 앞에 예수재림교회 신도들이 말씀은 복음은 예수재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신천지 막 너희는 틀렸다고 막 싸우고 있대요. 마치 화웨이와 샤오미가 싸우는 것처럼 짝퉁끼리 싸우는 것처럼 이 사이비 이단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데 가톨릭은 이제 싸움은 없죠. 대신에 이제 내부 갈등이 있죠. 내부 갈등. 우리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결국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하느님도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라, 만들어져라, 생겨라 하면서, 그죠? 결국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서로 만난 그리스도가 서로 마주할 때, 그럴 때 그 사랑,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하지만 하느님을 품은 이들의 서로에 간의 사랑은 내가 부족해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있다. 그렇다면 잘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겉구민 기도 외에는 그냥 주님의 기도, 주모경 바치고 하는 기도 외에는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였을 때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때 그 공동체는 성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자. 그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빛을 모신 자답게 이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통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 평안.